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박은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주의 성전에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끝까지 주의 성전에 머무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행함과 기도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정결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공산주의와 우상숭배가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으니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및 나라의 모든 안팎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선교지인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과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명성교회와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샘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며 미국 선교 여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신원을 사모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비전 선교 사역에도 돕는 자를 많이 붙여주셔서 이곳을 통하여 연약한 이웃들이 힘을 얻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끝으로 2022년 천년대학부 샤인 지저스 집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투게더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교구장님들 위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기념 예배가 잘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교회가 전체가 대신방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을 저희가 몇백 가정을 목사님들이 교구 목사님들이 이제 신방을 하는데요. 목사님들마다 가정에 가서 그냥 예배를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보고 가정의 상황이라든지 또 가족 상황들 또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꼭 가정에 가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시작했냐 그런 걸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신앙 이력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신앙 이력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모든 가정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태신앙이든 처음 나오셨든 그 모든 가정에게 이분이 신앙을 시작하기 위해서 만나게 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신앙을 물려받았든 어떤 사람에게 초청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왔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우리는 그 누군가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기도 제목도 들어보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을 오게 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참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한 분을 통해서도 가정의 신방을 받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며칠 전에 신방을
받는 가정, 우리 집사님은요, 젊었을 때 그냥 하나님 전혀 모르고 살다가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예배만 갔다 오면 그렇게 주보를 주시더래요. 매주 똑같은 주보를 계속 주니까 아이 짜증나는데, 신경질 나는데 왜 자꾸 주시나 하고는 그 주보를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듣게 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대신방을 받는 집사님, 권사님들 그 한 사람을 보면서 가정을 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신방을 받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교회와 연결되고 기도와 연결되고 축복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방을 받지만 나는 하나님과 우리 가정을 이어주는 접착제다. 내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접착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앞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 그냥 연결만 되는 게, 인연만 되는 게 아니고 결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양 공급이 가려면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사건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정이란 몸을 자라게 하는데도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말씀과 교회와 잘 결합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도해주고 영양이 공급되도록 하고 자라게 하며 주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학생인 저희 딸이 사춘기로 엄청 힘들어하고 굉장히 부모에 대해서 반발도 할 때는 많지만 제가 신방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누우면 끙끙 앓습니다. 몸이 힘드니까요. 그럴 때면 중학생인 딸이 저한테 와서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해요. 너무 착하고 귀하고 이뻐서 제가 칭찬을 합니다. 야, 성경책에도 부모님한테 잘하면 너 복을 받는 거야. 너 앞으로 잘 된다. 분명히 이렇게 섬기면, 너 매일매일 섬기면 더 잘 돼.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그거 요즘 가스라이팅이야. 나 조정하지 마. 아빠 그렇게 하다가는, 요즘 나가서 그렇게 하다가는 철컹철컹 잡혀가. 조심해. 가스라이팅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웃긴데도, 우스운데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딸에게 사랑하고 아버지로서 딸에게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힘든 것이 되고 어려운 것이 되고 조종하는 것이 된다. 부담이 된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다툼이 나서 연락을 끊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더 이상 엄마 말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요즘의 사회 문제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조정한다는 거. 그래서 TV에 요즘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여자가 보험금 8억을 노리고 남자와 만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하고 그 남자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계획을 해서 보고피도 줬는데 안 죽는다고, 보고피를 마셨는데도 안 죽는다고. 그래서 낚시터에 가서 또 빠뜨렸대요. 그래도 안 죽는다고. 그래서 큰 위에 있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그 강에 가가지고, 그래서 뛰어내려서 그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데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모의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 여자한테 붙어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여자 어린 시절에 우리가 예전에 프로그램 중에 어려운 가정에 가서 집을 고쳐주고 지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러브하우스라고. 그 여자의 부모님이 장애를 가진 부모님이라 사연을 가지고 연예인이 가서 그 아이의 집을 완전 고쳐주고 깨끗하게 좋게 고쳐준 뒤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커서 이제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커서 이렇게 남편을 죽이는 살인마가 된 거죠.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것은 좋은데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 나에게서 영향을 받는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건 뭐냐,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로서 딸을 만난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난 만남이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우리 친구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누구의 사랑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내 자녀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하라. 참된 것이란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부탁한 것을 하는 것. 오늘 여러분이 제 발로 새벽에 깨어나서 새벽 기도를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우셔서 새벽에 기도하게 하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키시는 것을 하는 거, 하나님이 참된 것을 하게 하는 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 모든 일에. 그래서 저는 가정마다 신방할 때마다 이 가정의 어떤 부분이 약한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이 자라야 되겠구나. 물질 문제에 자라야 되겠구나. 자녀 문제에 자라야 되겠구나. 자라가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참된 것을 하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집, 교회,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시키시는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내 정신이 되고 생각의, 행동의 기반이 되어서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님과 호흡해야 산소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가정들에 가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듣는 기도를 하라. 듣는 기도를 하라. 오늘 기도만 혼자서 하나님께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를 들으라. 그래서 가정마다요, 기도도 잘해야 돼요. 내 말씀 생활도 잘해야 돼요. 항상 이번 주에 큰 경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손흥민이 최고의 골을 넣어가지고, 그 유명한 그 리그에서 최고의 상을 받게 됐습니다. 최고의 상. 계속 해마다 기록이 갱신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은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가? 몸은 늙어가지만, 내 몸은 쇠하지만 내 말씀은, 내 기도는, 내 예배는 자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야만, 그래서 믿음 약한 저 가족들에게 내가 접착제가 돼야 돼. 제가 못하는 기도를 내가 드려줘야 된다. 제가 받지 못한 말씀을 내가 받아줘야 된다. 대신 해주는 거죠. 어렸을 때는 먹여주는 거예요. 대신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도 제가 대학 시절을 다닐 때 소개팅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소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한 명을 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가 또 친구를 소개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해서 그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으면 좀 오래 데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세상 얘기를 막 하잖아요. 뭐가 좋다, 차가 좋다, 어디 여행 가면 뭐 맛있다, 뭐 세상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되면요, 지겨워요. 지겨워. 세상 얘기는 너무 지겨워요. 왜? 뻔하니까요. 먹을 거, 입을 거, 돈 벌 거, 좋은 거, 거기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진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깊은 만남으로 이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만난 모든 삶의 이 연결을 하나님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으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깊은 얘기를, 참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영혼이 느껴지고 그 영이 나와 함께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가족들이 같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거기 압도가 돼요. 교구장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그 가정이 압도가 돼요. 이 가정의 풍성한 가족의 그 영적 상황을 보면서 완전히 제가 압도가 되는 거예요. 와, 이 가정은 정말 많이 자랐구나. 너무 많이 자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는 이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아유, 부족한데 제가 사연이 많은데 목사님 기도 제목이나 사연을 적지를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그런 가정들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 가정이 시작되는데, 집사님이 이룬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집사님은 이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걸 부끄러워하시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오늘 아침 이 새벽 첫 시간을 주의 전에서 시작한다면 주님 안에 플러그를 꼽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접착제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키시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아, 내가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줘야지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합을 시키고 자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듯이 우리 가정도 자라가야 되겠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축복 가운데 우리 가정을 자라게 하는, 교회를 자라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국에서 지금 사역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전국을 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 새로운 대통령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앞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잘 섬기는 국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오늘 우리 가정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축복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결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